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서 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신년 계획을 세워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혹시 잘 안 됐더라도 우리에게는 다음 주에 또 새해가 시작이 되죠. 다음 주에 또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하면서 더 새롭게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해에는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겠다, 성경 일독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네. 성경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근데 중간중간 고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첫 번째 고비가 어디쯤에서 오냐면은 이제 출애굽기쯤에서 고비가 옵니다. 출애굽기 중간 부분 가면은 십계명이 나오면서 갑자기 율법이 나와요. 온갖 율법 규정들, 이해할 수 없는 율법 규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율법 주황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읽어가다가 고비가 와요. 야, 이걸 읽어야 될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한번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조금 쉬워져요. 이제 사사기, 또 사무엘,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 이야기 보는 마음으로 조금 쉽게 수월하게 읽혀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두 번째 고비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오늘 역대상 말씀에서 이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온통 족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름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름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읽기도 어렵고, 이런 이름들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우리 집 족보도 안 봤는데 왜 남의 집 족보를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한복판에 딱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어떻게 낳았는지,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는지,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보더라도 요거는 좀 특별해 보여요. 막 족보들 속에서 이름만 쭉 나오다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창 한국 교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요. 아마 야베스의 기도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인기를 끌어서, 이 책이 인기를 끌어서 한때 한국 교회에 기도 열풍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런 기도 열풍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을 굉장히 좀 싫어하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복을 구하는 기도, 복만을 구하는 기도, 기복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복주의라는 거, 이것이 안 좋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왜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목표를 그저 나의 일신의 복만을 구하는 데 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은 복들 중에서도 물질적인 복 또는 건강에 대한 복, 이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이 기복주의라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잘 되는 것, 나의 가족만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그 뒤에 무엇이 따라왔냐면 우상 숭배가 따라옵니다.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때로는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며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그 우상에다 투영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마치 이 우상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전형적인 기복주의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어디 있느냐? 복만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싫어했던 것이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기도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기복주의 기도는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만약에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세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라면은 그렇다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식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오늘 윷놀이를 하러 모이셨대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식사를 하라라고 해서 우리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정말 음식을 많이 차려주시고 뭐 전도 부치시고 떡도 하시고 많이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족하지 않으세요? 더 드릴까요? 하면서 음식을 더 갖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맛있게 먹어요. 이제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갖다 주십니다. 좋아하시네요? 하면서 또 갖다 주세요. 그렇게 막 먹었어요. 이제 정말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떡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식혜가 나옵니다. 저는 평생 식혜라는 것은 그냥 하얗고 달달한 물에 밥알 떠 있는 거, 그게 식혜인 줄 알았습니다. 안동에 오니까 안동 식혜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김치 국물인 줄 알았는데 식혜랍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도 안동 식혜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정이 무서워요. 좋은 거를 계속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넘치도록 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약간 좀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십니다. 복을 더하여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가득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이 남은 음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뭐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만큼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요만큼밖에 받을 수 없다라면은
요만큼 말고 남은 복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한번 냉장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냉동실을 열어보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냉동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들 아마 보실 것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막 구석에 있는 거 꺼내서 펼쳐보면은 작년에 먹다 남은 그런 추석 때 먹다 남은 송편 같은 거 그런 거 막 냉동실에서 나오잖아요. 먹다가 다 먹지 못해서 냉동실 안에 넣어놨었던 그런 음식들이 냉동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우리의 욕심들이, 탐욕들이, 부끄러운 과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냉동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냉장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실 안에 있는 그 검은 비닐봉지들 다 꺼내서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냉동실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버릴 건 버리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더 큰 냉장고 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냉장고 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는 영적인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정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탐욕들이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다 비워내고 정결한 것들, 깨끗한 것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들, 욕심들,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내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워내면은 비워낸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더 큰 냉장고 사면 됩니다.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더 크고 더 넓은 것 사면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베스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너무 좁은 곳입니다. 너무 옹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 작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작은 그릇이라면 이것들을 아예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릇, 넓고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쳐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마음의 그릇, 이것들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은 그릇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은 마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마음과 그 마음의 그릇 내가 가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작은 나의 그릇 깨뜨려 주시고 이것들 산산이 부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작고 보잘것없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이 비좁고 옹졸한 곳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그릇, 옹졸한 마음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이 한계를 하나님 부서뜨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혼란함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총회 재판을 해서 몇 분이 출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상처와 아픔들을 건드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새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하면서 덮어두면은 이것이 더 골물 수도 있겠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상처고 우리 모두가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그릇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작은 그릇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작은 그릇 위에마저도 예전의 아픔들과 상처들 그대로 얹혀져 있고 그것을 비워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을 다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 작은 그릇이라면 하나님 이것들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크고 넓은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고민이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깨어짐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고, 우리의 한계를 알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라고 이런 깨어짐의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간구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들을 내가 극복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무리 큰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그릇, 큰 그릇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얻은 것이죠. 자기 창고에 다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수확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들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한 큰 창고 새로 짓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면서 내 남은 인생을 즐겨야 하지.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 넘쳐나는데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날 밤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그릇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그릇, 좋은 것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비워버리고 은혜 받고 복 받을 준비 다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마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만을 구했던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것 이처럼 작은 곳이오니, 초라한 곳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산산히 깨뜨려 부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릇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던 기도, 그것이 바로 야베스가 올려드렸던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것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계를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것들 산산이 다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축복,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을 산산히 깨트려 주시고 부숴 주시옵소서. 이 작고 초라한 것들 다 부숴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크고 넓은 그릇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